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왜냐하면 요나서가 4장까지 있죠. 그래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피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앞부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만 제대로 알아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날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이 성은 그 기원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형성되면서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어서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에 사네립이라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수르 왕인데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왕이 사네립 왕이에요. 이 사네립 왕이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도시가 된 거죠. 느느웨 성을 이렇게 한가운데로 직진해서, 그러니까 뭐 거리 이런 거 상관없이 관통하면 15km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안산을 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가로지르면 16k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 10km 같이 안 됩니다. 안산이요. 그러니까 안산 전체보다 큰 성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이고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60만 명이었다면, 근데 지금 안산의 인구가 65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산보다 큰 거대한 성이, 그것도 고대에 있었던 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에 속한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어 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제 이때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때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혔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쳐들어와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서 막대한 그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야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탈하는 과정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탈당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뭐 곡물이라, 뭐 어떤, 그리고 광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만 가져가다가 나중에 아예 나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포하라, 이게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얘네들이 잘못하면 회개하겠는데, 그럼 잘못하면 구원받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앗수를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왼수잖아요. 그들한테 왜 자비를 베풉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멸망시킨, 지금도 막 수탈하고 있는 그 원수를 용서하신다는 그 뜻이, 그 의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 말씀이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보세요.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여로보암의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찾아올 거다. 풍요로워지고 영토가 회복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고 예언했던 요나의 인기는 올라갈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영토가 회복되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좋은 선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요나였던 거죠. 요나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껌뻑 죽었을 겁니다. 아, 왜 선지자니? 이러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희한한 것은, 이상한 것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가서 뭘 이야기하게 하냐?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하는 예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을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멸망을 주시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호세아가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앗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 회복과 번영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는 다시 멸망당하게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원망스러웠겠죠. 물론 요나도 선지자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게 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보세요. 요나가 번영을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멸망한 시간 차이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요나는 이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노년의 요나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인기 좋았던 요나에게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 말만 믿고 있다가 다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 사람들이 원망할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가 약속했던 번영이 어디 있느냐.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예언과 이제 요나서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 장면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침묵하셨어요. 게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몰락해 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요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요나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게다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 먹을 거 다 먹고 망할 거 다 망하고 이제 나는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할아버지한테, 이 노년의 요나한테 와서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해라. 선포하면 걔네들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 주시려고요?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봅니다. 눈에 흙을 뿌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에 가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오늘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더니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마침이냐면 배가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시간 정해놓고 배가 다니던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상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선원들이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지, 또 배에 실은 화물의 크기나 무게에 또 화물을 내리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항구가 몇 개였는지 또 날씨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배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들어와도 금방 안 가요. 그 동네에서 할 거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혹시 있어도 이 배가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마침 요나를 태워가려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마침 배가 딱 있었는데 게다가 거기에 요나가 탈 자리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나이스 타이밍 그러죠. 야 역시 굿 타이밍 막 이러죠. 요나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겁니다. 거봐 며칠을 기다릴지 한 달을 기다릴지 몰랐는데 바로 배가 있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타이밍이 잘 맞아서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더 경계하고 더 주의해야 해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십상이에요. 일이 잘 되어가면. 그래서 일이 잘 되어간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일이 잘 안 되는 편이 더 나아요. 왜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테니까. 일이 너무 척척척척 잘 돼가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좀 불안해요. 요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말씀도 선줄로 생각한 자가 더 겸손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안심하면 요나처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나도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고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에 휩싸이게 되고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됩니다. 우리 1장 4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폭풍이 불어오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 거죠.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원들이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네요.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면 여기 자고 있다라는 말 앞에 처라는 말을 쓸 거예요. 사람들이 파도와 맞서고 싸우고 있을 때 선원들은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폭풍이 점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달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고 있는 요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임마.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했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방인인 선장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방인이 도리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신이 보낸 거 아니야? 이 폭풍이 신이 보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보냈다면 왜 왔겠습니까? 누군가 신하고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죠. 당시의 선원들은 항해의 신이나 바다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주면 항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항해 중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오면 그건 누군가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군지 찾아서 그 신과 화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 폭풍이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게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이제 막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한테 뭐가 문제인지 빨리 확인해서 빨리 신하고 요나와 요나의 신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죠.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부분에서 제비뽑기를 한 목적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졌으면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그 신한테 회개해. 기도를 하든 재물을 바치든 우리가 뭐든 해줄 테니까 해봐. 이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요나가 이 폭풍이 나 때문에구나 라고 직감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방인 선원들이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뜻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하나님 뜻은 싫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너의 신이랑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마도 선원들은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방식으로 재물을 바치거나 뭐 폭풍에서 구해주면 신전에 뭘 이렇게 뭐 신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폭풍이 그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보세요.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질문입니다. 요나에겐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까? 언뜻 생각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니느웨로 가야 돼? 우리가 니느웨로 데려다 줄게. 네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갖고 지금 이거 난 거야? 우리가 니느웨로 데려다 줄게. 이러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던져라.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죽였지 다시 그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면 차라리 죽죠 뭐. 요나가 제대로 하나님께 개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배에 탄 사람을 바다에 죽으라고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가까운 육지에 배를 대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나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요나를 살리겠다고. 그런데 폭풍은 더 강해져 갔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폭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얘를 감히 함부로 죽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왜요? 그건 죄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요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완전 망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는 구하지도 않는데, 요나는 회개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싫다고 도망가죠. 근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라. 행하시옵소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방인인 선원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친 선원들은 엄청난
고민 끝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다가 금방 잠잠해집니다. 요나서 1장 15절이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선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장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잠잠해진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렇게 선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되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했던 다른 선지자의 말들처럼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의 예언과는 다른 결과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영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따르게 하시지 왜 그들을 다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저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에게 번영이 없어서 풍요가 없어서 우리는 빈곤하고 가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면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 안 하고 예배를 가고 어떻게 합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번영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너희가 잘 살게 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 너희가 먹고 살만해, 잘 살게 되어, 그래도 나를 섬길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약속을 예언하면서 번영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요나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더 악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로워지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악해져 갔는지 그 풍요의 시대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호세아서를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셨죠.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 주시고 기름도 주셨죠. 은과 금도 주셨죠. 그걸 어떻게 썼대요? 바알한테 갖다 줬대요. 바알을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누굴 위해 썼어요? 우상을 위해서 쓴 거예요. 12장 7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7절. 호세아서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그들이 저울을 속여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기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아무도 못 찾아낼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사기친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저를 속인 거. 사기쳐서 부자가 됐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게 속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는커녕 더 악해져 간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웃들을 속여먹고 고아와 과부들과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요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지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야, 이러다가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포했던 요나는 좌절했죠.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구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아수르를, 니느웨를, 그런데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한들 니느웨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심판하고, 니느웨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자식인데 왜 걔네들은 이뻐하고, 왜 걔네들 구원하겠다고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 나 니느웨 겁나 미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왼수들을. 요나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했다면 니느웨는 더더더더더더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있고 걔네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합당해서 너무 당연해, 얘는 구원 안 받으면, 얘가 구원 안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민족이 그런 자격이 있는 민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에 합당할까요? 아니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해요.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요나의 착각이었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에 깨질 지경이 되었어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으니까요. 그러면 또 물어보죠. 니느웨는 왜 구원받을 기회를 얻죠? 이제 나중에 보면 얘네들 구원받거든요. 얘네들 왜 구원받죠? 걔네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요나의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이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랍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잘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멸망하고 말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겁니다. 같은 로마서 9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우리들이고 니느웨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시선은 요나와 다를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요즘에 우리나라 제가 볼 때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차별을 금지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차별은.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막겠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왜 길을 쓰고 있을까요? 거기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제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가서 신고하면 얼마라더라? 벌금이 500만 원인가? 500만 원 못 내면 3년, 징역 3년 살아야 돼. 500만 원을 못 낼 테니까 징역 3년을 살겠네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을 만들자는 사람들은 아니다, 누가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잡아가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욕먹는 줄 알면서도 그걸 왜 반대하느냐? 그 법을 도입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이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그런데 신학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학교잖아요. 문체부에 등록된. 거기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교수는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큰일 나는구나. 목사들이 다 잡혀가겠구나. 안 하면 되지. 동성애 죄라고 말 안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되잖아.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법은 통과될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리 싸잡아 반대해도 통과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그동안 헛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고요.
세상이 기독교의 말을 안 들어요. 기독교가 말 안 들 듣지도 않아요. 웃기고 있네. 니네는 코로나나 퍼뜨리지 마라 임마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죠. 그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동성애자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동성 간의 성관계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영원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 안 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니까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그 간음의 죄보다 덜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그들은 유죄고 우리는 무죄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자격과 조건 없이는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들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실 수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차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혐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죄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하는 형제가 교회에 왔길래 이제 새신자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죠. 맞는 말 같죠? 아니요, 틀렸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이혼한 가정에 남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새신자한테 그런 말 할까요? 그 목사가? 형제님, 이혼은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불공평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착각하니까요. 그 얘기하려는 시간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요나한테 나를 던지면 이 폭풍이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선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선장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선은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해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그 지중해를 건너갈 만한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수르였어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배로 무역해갖고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누구예요?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굴 살리려고 해요? 요나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취급했어요? 걔네들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로 요나가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나를 안 던져요. 결국에는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을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 살리겠다고 지들 목숨을 걸고 있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걸 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했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피해 도망갔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그래? 꺼져버려. 하면 돼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못 하십니까? 다른 선지자 보내도 돼요. 얼마나 선지자가 많은데요. 호세아 보내도 되고 아모스 보내도 돼요. 걔네들은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는 요나 괘씸하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어라 임마. 이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설득하고. 죽으면 죽였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요나를 하나님은 큰 폭풍 가운데서 금방이라도 침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이상하지 그런 배에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저절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거리의 무명의 전도자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하셨을 거고요.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TV에서, 때로는 길에 버려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우연히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통해서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득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했을 거예요. 거리의 전도자를 외면했을 거고요. 친구와 부모의 권면을 외면했을 거고요. 들려오는 노랫소리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설득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 더럽게 안 듣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너랑 나랑 합력해갖고 좋은 일을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가득히 남아있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사건들을 의미해요.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나쁜 일이든 그게 잘한 일이든 못난 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아무리 개겨도 하나님 앞에 끝장까지 개기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요나서를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 요나가 왜 요나인지 아십니까? 요건 나라서 요나입니다. 그랬다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요나는 다름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이고, 우리 모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설득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박박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옳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바야 차라리 죽을래요, 여기까지 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재미있는 건요, 요나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남았다는 것은 이 얘기는 요나만 할 거 아니에요. 요나가 적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요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나서를 이 땅에 남겨두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원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설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나의 나됨은, 나의 모습은 너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만, 너무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